마라나타! 우리 다시 시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이에요. 여기에는 소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사울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죠. 그 고난 중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59장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난 잘못이 없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 괴롭혀요. 아니,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저렇게까지 뭐라 그래요? 나 도대체 못 다니겠어요. 그냥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 아니, 저희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저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만 돼도 내가 참아요. 뭐 직장생활 다 힘드니까, 뭐 사회생활 다 힘드니까 참겠어요. 근데 저 완전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 아뢰어야 돼요. 저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저 원수를 아주 절단내달라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달라고. 아니면 심지어 죽여달라고. 그 가족들까지 싹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까지 탄원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요런 시를 보면은요, 자, 시편 59편이 이렇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강도가 아닌 이상 그냥 괴롭힐 뿐이죠. 뭐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괴로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아뢰고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16절 17절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이랬죠? 하박국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신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랬어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나이다.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이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큰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그렇다고요. 그 기도의 끝에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불평으로 시작해서 찬양이 나오냐고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감사로 끝나냐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사람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어떤 뭐 물질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적인 해결을 받아 고통을 해결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들어주시는 그것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들어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 나에게 이게 필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시니 주지 않으신 거고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그냥 계속 머물러도 나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니 이것을 치워주지 않으시는 걸로 내가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그럴 단계,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단계. 선악의 판단을 점점 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뜻, 내 목적,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이 수술하는 환자가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가 이게 이 배를 째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이게 마치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수술을 못 한다고요. 수술 뭐 본다 쳐. 뭐 하반신 뭐 이렇게 마비시켜 갖고 뭐 밑에만 수술을 한다 쳐. 그걸 눈으로 본다 쳐.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무서워서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자르는 거예요? 그거 왜 찌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하면 그거 수술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깊이 잠들어야 된다고.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끄집어내도 깨어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통처럼 보이는 일들인데 내 고통을 느끼면 신뢰를 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발버둥 쳐 기도하며 깊이 잠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수술 끝나고 하나님이 내 앞에 하와라는 선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죽음이 확인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리고 좋은 것든 나쁜 것이든 그분이 내 앞에 두시는 것은 믿음으로 전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이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마치 하박국 기자처럼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신 거죠. 마음의 기쁨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평안과 기쁨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울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한데 나는 죽음의 위협이 이 목전에 놓였는데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힘이구나. 진짜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그냥 힘이구나.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니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높은 곳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높은 곳에 들어갈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염려를 넘어서면 내가 문제 위에 서게 되고 그럼 문제는 어떤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편안하고 기쁜 거 물론 이것도 과정 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마음이 편한 거.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평안하고 기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삶도 없고 두려움 없는 순간도 없고 항상 그런 요인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어떤 일이 힘들면 내가 빨리 이거 그냥 은퇴하고 빨리 내가 이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쉬어야지. 근데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부담되는 일이 없어지는 순간요. 사람은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갖고 또 방황합니다. 다시 짐을 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이 들고 정말로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 이상 내가 뭐 막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내가 이 삶의 짐을 내가 이게 악착같이 지금 해갖고 내가 몇 살 때까지 몇 년 안에 너무 일해버리면요.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짐, 삶의 무게, 내가 가정이라는 무게, 내가 직장이라는 무게,
이 젊어서는 또한 그 짐을 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있지만 내가 그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 짐, 그 짐만을 지면 우린 되거든요. 그분이 대신 져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내 짐은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힘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돼서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이게 그렇게 내가 무섭지 않구나. 이제 걱정되지 않는구나. 무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깨달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깨달음, 하박국 깨달음, 다윗의 깨달음, 바울의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는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신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은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거기에 구원과 행복과 영생이 있구나. 내가 다른 데서 행복과 자유를 찾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속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